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열려 있는 이것은 참 큰 은혜지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빛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할 때 알게 됩니다. 하려고 할 때 할 힘이 옵니다.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이 뜻을 정했을 때 길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면 그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내가 뜻을 정해야 돼. 내가 원해야 돼. 네가 원하느냐, 낳고자 하느냐. 주님은 그걸 물으시지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다 하늘의 모든 자원을 영생까지 주시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큰 선물을 내밀고 계시는데 이거 받으라고 하시는데 내가 받을 마음이 없어. 내가 가진 게 더 좋아 보이고 별로 그 관심이 없으면 주님이 참 슬프시겠죠. 나는 자식에게 뭐든지 주고 싶은데 자식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좀 당해보셨어요? 좋은 거 생기면 자식에게 주고 싶은데 이거 네 줄까 하면 필요 없어요. 그게 부모를 위하는 것 같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료집을 가지고 이제 영적 친교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영적 친교하면서 나누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기별과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제가 그 1장 어제 우리가 본 내용 한도 내에서 뭐 전체라고 봐도 되겠지만 1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밖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그 책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전화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책은 이달이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박 3일 재림연수원에서 제22기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때 거기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내어드릴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이 강의에 잘 참여하시면서 나중에 그 책을 받으시고 좀 읽으시고 스스로 연구하시도록 자료집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때에 좀 참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세천사의 사명과 의료 선교. 자, 여러분 세천사의 사명은 누가 주신다 그랬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 사명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 사명은 그 기별이 줍니다. 그 기별이 사명까지 주고요. 그 주님이 주신 그 기별, 세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능력도 줍니다. 그 기별을 전할 마음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게 사명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복음, 이 시대의 현대 진리로 주신 이 세천사의 기별,
사명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강습 받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 세천사 기별 사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지도자에게 기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 방법 배워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전도법 강의를 전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집회 참여하고 이런 강습회 수양에 있으면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거의 참여하면서 저는 우리 교단에서 열리는 이런 전체적인 이런 세미나에 참 많이 참석을 하면서 배운 것이 다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뭐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이런 거 여러분 배웠지요. 진돗개 전도법이 뭡니까? 한번 붙잡으면 놓지 말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고구마 전도법은 뭐예요? 푹 찔러봐라. 일단 찔러봐라. 그게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의 수단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 배워가지고 전도 사명이 생기지 않아. 그렇죠?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전도할 마음은 있지만 용기가 안 나는 거지요. 전도 가서 강습하고 막 나도 전도해야지 하는데 어떻게 찔러야 될지 어떻게 물어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라 하는데 참 저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일상생활에서 좀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내 직원들, 제가 가게를 할 때 직원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최고로 전도를 잘했다면 교회로 데리고 가서 침례받게 하는 것까지는 또 어느 정도로 내 소화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데리고 갈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진짜 이 사명에 불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내 힘을 초월하는 어떤 힘이 와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 능력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게 참 자유거든요. 그게 바로 그 사랑이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랑이고 그 자체가 나에게 사명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그냥 전해야 되겠다. 어제 여러분 말씀 읽고 잘 전하시대요. 참고 녹음을 안 해서 너무 어제 아쉬운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건강기별을 전하면 되겠구나. 제가 아주 빛을 받았어요. 제가 더 은혜를 받고 빛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하나를 나누어 주면 다른 사람이 받고 그가 또 깨닫는 거 나눠주면 나는 거기서 또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정리하면서 본 빛, 그동안에 제가 이해한 그 빛, 그것을 여러분이 글을 읽고 깨달았고 그걸 여러분이 서로가 이렇게 말씀들을 나눌 때 나는 거기서 참 많은 걸 배우는 거거든. 그게 줌으로 부유해지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쓰는 설명은 거기 전체를 이해하도록 몇 마디 쓰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책에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씹어 먹으면서 거기서 빛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받은 빛을 가지고 이제 그 주제를 만들고 제목을 쓰고 거기 설명을 쓰고 연애신들 성경을 쫙 연결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 성경과 연애신에서 제가 거기서 받은 빛 이상으로 여러분은 또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누구 설교만 듣지 말고
어떤 사람 책 읽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거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어제 여러분들이 읽고 깨닫고 나눈 그 말씀에서 깨달은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오면 그 자체가 사명감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천사의 사명은 세천사의 기별이 줍니다. 세천사 기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기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 사명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12제자들 외에 여러 제자들 가르쳤지만 12제자들을 선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가르치고 가실 때 사명감을 줬어요, 안 줬어요? 예? 사명감을 줬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임하면 그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뭐가 오면? 성령이 오면. 그들이 성령이 오기 전에는 사명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마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그거 잘 몰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분을 이제는 전적으로 믿게 됐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 말씀해도 항상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가론 유다가 가론 놓여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서 가론 유다 사상을 보태갖고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짓을 가론 유다가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도 영혼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짓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나의 사상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을 했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 자체 그대로 보고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서 이해하도록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가론 유다가 끼어가지고는 저 예수님 저 잘못하고 있어. 지금 저 잘못하고 있잖아. 왜 저렇게 일을 해? 저 제사장들하고 랍비들하고 연합을 해서 일을 잘해야지. 왜 그들에게 맨날 입 바른 소리만 탁탁탁 해가지고 그냥 그리 해야 하네요. 예수님이 절대로 굴복 안 하거든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갈등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투쟁의 시절. 그게 보면 예수님께서 힘드셨던 게 뭐냐? 랍비들의 가르침을 거절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자기 형제들이나 부모들은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과 손을 잡고 좀 더 훌륭하게 저 예루살렘의 도시에 가서 좀 일을 하기를 바라는데 그 한 번씩 만나면 툭툭툭 아닌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협력이 안 되면서 핍박을 자초하고 있는 그 모습을 형제들도 비난했고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저러실까 하는데 거기다 가론 유다가 끼어가지고 더 방해를 했죠. 선생님 하는 것은 틀렸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저렇게 하고 있잖아. 여러분 백성과 지도자 사이에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 짓을 가장 잘하는 게 가론 유다였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사람의 사상과 유정과 그들의 규정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도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가르침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면서 화를 선언하시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이러고 이래서 화가 있다. 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화를 바리새인들에게 선언을 하셨냐 하면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바리새인들과 랍비들로부터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저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또 이들이 잘못 알고 거기에 물들어서 흡수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다 또 잊어버릴 것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과 사상과 저들의 신앙을 배우거나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를 딱 시켜주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보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가르치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저는 거기서 참 많은 감동과 배움을 받았어요.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 잘못된 오류와 저 잘못된 사상에 섞여서 진리가 희석되어서 진리를 다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오롯이 그 진리를 위에다가 성령을 부어서 그 진리를 전할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가실 것인데, 너무나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시대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신앙과 가르침은 너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랐어요. 그렇죠? 예수님 새술은 세부대에 넣는다고 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깨끗한 세부대예요. 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무식한 제자들, 어부들, 그 깨끗한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아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순수하고 아직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새로 가르쳐서 사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술이라고 본인이 하셨듯이 새 천사의 기별은 새술입니다. 새술이에요.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새술입니다. 새술은 옛것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새 진리는 옛 진리에서 왔습니다. 새것과 옛것,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경험과 그 진리 안에서 배워나가는 새로운 가르침, 이게 다 옛것과 새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유대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책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가르쳤어. 그게 새술입니다. 그래서 옛것을 예수님은 더 맛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가르침을 새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 진리가 진짜고 거기서부터 빛을 받고 새것이 자꾸 새빛으로 나와야 돼서 그 시대에 주는 현대 진리가 열려야 되는데, 옛날 그 기별을 왜곡시키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빛을 받지 않고 사람의 사상을 넣어서 인간의 유전과 사상을 집어넣어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백성들을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받고 제대로 살았더라면 세상의 부와 명예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은 정반대쪽에 있다는 것을 이들은 잘 몰라요. 요즘도 예수 믿으면 세상에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기복신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왜 새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야 되느냐?
이것은 새로운 빛이 와야 됩니다. 새로운 빛이. 하나님 말씀은 항상 똑같은 말씀인데 그 시대에 따라서 빛이 비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완전하고 전체입니다. 전체. 여러분들이 이제 24장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새 천사, 그 새 천사가 누구인가, 또 그 새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무엇인가, 거기에 보면 거기 제일 먼저 올려놓은 게 가려 뽑은 기별에 있는 말씀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새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무슨 기별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 하와를 미혹하고 그들을 죄에 빠뜨렸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사탄에게 선언한 그 심판, 이 백성들을 구해줄 길을 준비하시고 죄를 가지고 온 사탄은 영원히 머리를 깨고 심판하겠다고, 인간이 범죄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고 이겨서 내 백성을 도로 찾고 이 땅을 도로 찾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인간들에게도 주어졌고 사탄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거기서 선언하시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싸워 승리해서 내 백성을 도로 찾겠다고 하는 영원한 복음이 선언된 곳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한번 펴서 읽어주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김영가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찾았어요? 가리 뽑은 기별에 있는 말씀.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전파한 기별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을 때 선포하신 바와 동일한 복음이다. 바로 여기에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 서실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106. 자, 마지막 새 천사가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온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시대마다 전해져야 할 그 시대의 현대 진리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복음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서 주석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성경으로 이해하면 돼요. 성경의 모든 복음은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자, 새천사의 기별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왔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지요. 왜 그런지 이번에 제가 그걸 하나씩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켜서 하나님이 저 잘못했어, 하나님 왜 그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했던 거짓은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했던 것이고, 예수님과 제자들 진리와 우리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활동하는 이 존재가 사탄이고, 사탄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했던 그게 그 시도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그게 어떻게 오해를 시켰지요?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의 세운 영원한 정말 영원히 존재하고 그분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유일한 법,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우리 전체를 자기 권한 아래 두어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한다. 그러니 이거 지키지 말고 너를 위해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먹어봐. 나도 먹어서 안 죽잖아.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하늘에서부터 일어났던 전쟁이에요. 자, 그 속에 우리가 많은 내용을 이제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지만 아주 간추려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시려면 율법의 옹호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 서셔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창조된 그 아담의 모습,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범죄한 아담 이후에 우리의 인성을 입었다고 해서 자꾸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분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이 창조됐을 때에 그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어요. 죄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는 죄의 성향이나 경향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 의지는 있었지만 아담은 죄를 한 올도 모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바로 둘째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4,000년 동안 타락한 연약한 인성을 그분이 인성, 육신의 모양은 입었지만 예수님의 속성과 그분의 성향과 그분의 성품은 죄가 한 올도 없는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품성,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유전을 받아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죄의 유전을 받고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성에 몸을 입었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의 마음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화이브는 예수님이 오실 때 가지고 온 마음은 자신의 마음이다 그래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마음, 그 품성.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과 접촉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 인성과 다른데 자꾸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 인성과 같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처럼 완전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는 오류 중에 오류고, 이 기별을 이걸 복음이라고 받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예수님 버리고 자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잘못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신앙입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 의다하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로 흐릅니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담은 죄 없는 몸과 마음으로 창조되지만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아담과 똑같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 서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셨는가? 어떻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이게 예수님이 회복한 율법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신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일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한순간 어떤 시험이 올 때에도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행동을 안 하셨어요. 자신은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었다.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일어난 자리에서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또 합니다. 예수님, 저는 내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구하셨고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었잖아요. 주님,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내 것 아닙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 한순간도 사단이 나를 낚아채지 않도록 저를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전 주님이 섭리하시고 말씀으로 빛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저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내 지금 신앙이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깊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모본이 그 믿음이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도록 오해를 시키고 왜곡시켜서 불순종을 하게 해서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믿음 관계가 무엇이었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켜서 다 이루셨는지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단과의 대쟁투의 초점은 네가 누구 믿겠느냐 그겁니다. 그렇죠? 이게 경배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24장에서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사탄과 예수님 사이, 하늘에서부터 사탄과 예수님 사이 네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 누구 경배할 것이냐. 그런데 그분이 세운 법을 따르면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이 세운 법을 버리고 사탄이 하는 말을 따라가면 사탄의 경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 누구에게 둘 것이며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기에 크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셨어요. 자, 어제 우리가 1장에서 본 말씀에 보면 온 우주에는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속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을 다 새겨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다 읽으셔서 잘 짚고 넘어가셨는지 모르지만 공중에 날아가는 먼지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이 광대한 우주 세계를 하나님의 법, 하나의 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이 지구에만 이제 불순종의 세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네, 불순종한 조상으로 인해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역행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불법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온전하게 이루신 율법 회복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랑의 법에 순응하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내 마음이 성령의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나는 못합니다, 거절할 말씀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는 요즘에 우리 환자들 금식을 시켜서 이 음식의 독성, 술의 독성, 이걸 다 뽑아내고 우리 세포들이 중독성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우리 몸에 유익한 음식을 원하고 맛이 있어진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나서 음식을 먹으면 옛날에 그런 불고기 얼큰하고 매운 거, 그거 지금은 이 혓바닥이 원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먹는 순수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음식, 건강식을 혀가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원하는 음식을 혓바닥이 좋아서 그걸 먹게 된다. 이게 우리 식생활의 참 자유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자꾸 술을 땡기는데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그건 곤욕스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술을 땡기는 그 술이 뭐냐? 중독성이다 말이야. 알코올 중독이 있기 때문에 중독성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환자는 알코올 중독성이 빠져야 술의 노예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안 먹어야지 해도 내 의지는 썩은 새끼줄입니다. 중독성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비건강적 음식을 먹고 우리 몸의 혓바닥이 변질이 되어서 그 중독성의 노예가 되어서 진한 음식이나 술이나 담배나 뭐 마약이나 이런 거 할 거 없이 우리는 고기, 불고기, 지글지글 기름 냄새 나는 그게 좋아가지고 고소해서 혓바닥이 그걸 좋아하고 먹고 몸은 병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중독성에서부터 자유해지려면 중독성이 나가버려야 돼. 중독성을 뽑아내는 방법이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끊으려면, 술의 중독을 끊으려면 담배도 같이 끊고 음식도 같이 끊어야 돼요. 술을 끊으려고 하면서 담배도 먹고 고기도 불고기도 먹고 짜고 맵고 먹으면 절대로 술 안 끊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술도 같이 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인생 속에는요, 이 중독성 환자들이 거의 답니다. 거의 다.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못 참잖아요. 여러분, 사탕, 꿀, 설탕, 단 음식의 중독 환자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그거 그냥 나가서 설탕에 사탕만 보면은 마구잡이로 사다가 마구잡이로 입에 넣어야 뭔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거 다 중독성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먹고 나가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지난번에 제가 일본 야이다께서 집회할 때에 오키나와에서 이 설탕 중독 환자가 왔댔거든요. 온 몸이 다 피부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마트에 가면은 먼저 보이는 게 사탕 종류랍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는 애들 보고 자기 남편 보고 당신 이거 좋아하지? 그러고 갖다 준대. 그럼 먹는 건 지가 다 먹는데. 그래서 살은 뚱뚱하게 찌고 몸은 거칠고 피부병이고 속에도 막 온갖 병이 다 있어요. 그래도 그걸 못 끊어요. 지가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근데 뜻을 정하라 그랬어요. 내가 죽든 살든 나는 주님 앞에서 이제 내가 이대로 가면 내가 죽으니까 내 인생 망가지니까 주님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해라.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애기 엄마예요. 젊은 애기 엄마인데 정말 저는 이거 끊고 싶은데 사탕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야. 그냥 그게 땡겨가지고 그냥 그거 먹어야 이제 기분이 아주 좋은 거야. 아니, 중독 환자들 무서워요. 마약하고 똑같아요. 술 먹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런 배달의 알코올 중독 환자 술 끊으라고 데려다 놔놓으면 어느새 보면 사라져서 저 밖에 나가 술 마시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환자는 차도 주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베델은 저 얼마 내려가면 또 그거 뭐 구판장이 시골에 있어갖고 술을 먹어. 그래서 술 먹는 가게가 가까울수록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또 그런 게 안 끊어지죠. 이런 사람 보호자가 딱 둘러싸고 막아서 이 시간을 넘기고 나면 이 독성이 그동안의 중독성이 빠지잖아요. 그럼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그래 중독 끊는 거예요. 그 중독을 끊고 완전 새 사람이 되잖아요. 술 때문에 망가진 인생은 술 끊으면 회복하는 거거든요. 정신이 말똥말똥 해갖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그냥 변하잖아요. 이래서 알코올 중독 환자들 회복된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에 중독이 돼 있잖아. 죄의 중독. 전부 내 것, 내 중심, 내 사랑, 자기 사랑에 전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거든요. 그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이거 하나 했고 안 했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이 더럽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는데 행동만 고쳐가지고 어렵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니까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껏 세상을 움켜쥐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이 사람이 어려운 행동 한 번 했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네가 진짜 살고 싶으냐? 네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으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왔다. 예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는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왔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나를 쳐다봐라. 내가 주는 거 받아라. 그래서 내가 정말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다고 여러분이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주님의 주시는 걸 받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손을 내밀고 있을 때 주님은 즉각적으로 오십니다. 마음을 여는 순간에 그분은 들어오십니다. 야,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진 영생을 내게 주려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져와서 받아라고 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바뀔까요? 나중에 뭐가 싫어지는지 아세요? 죄가 싫어집니다. 죄하고 원수가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잖아요. 지금은 이 여자가 네 편이 되어 있고 너를 좋아하지만 내가 가서 이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죄와 원수, 적대 관계가 생깁니다. 그 죄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이면 옛날에 내가 이기적으로 살던 것이 너무 창피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너무 당당했는데요. 누구하고 싸워서 내가 이겼으면 당당한데요. 그럼 그렇지 네가 잘못했지. 그렇게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싸우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줬군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바뀝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벌 받아야 돼. 내가 맞아. 이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구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 그랬잖아요. 진짜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요. 입맛이 딱 바뀝니다. 입맛이 바뀌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내 중심, 나를 위하여 사는 그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야. 옛날에는 당연했던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제 뭔가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것이 즐겁고
그게 너무 당연하고 하다가 엎어지고 넘어져도 그 길을 갑니다. 그렇죠? 7번, 8번, 100번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될 때 지구는 우주와 하나로 연결됩니다. 온 우주 세계는 하나님의 법대로 관리받고 있는데 이 지구만 역행하고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그 율법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에 있어도 하늘에 가기 전부터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몸도 회복하고 입맛도 바뀌고 중독성도 바뀌고 우리의 사상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주와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 아래 가르침 아래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우주와 이 땅을 통허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체 속에서도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베어 세우신 법칙을 따라서 우리 인체 전체를 그분이 통허하고 계신다. 하나로 관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살 때 이 땅에서 살아도 하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삶을 통해 실천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도덕법과 건강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도 치료되고 몸도 치료됩니까?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고 술병도 고쳐지고 마약병도 고쳐지고 여러분 잘못 먹어서 당뇨병, 고혈압, 암병도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이 세제천사의 기별은요. 결국 복음의 마지막 결정은 율법 회복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 회복이에요. 그래서 세제천사 기별과 건강 기별이 한 몸이다. 몸과 팔의 관계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라는 복음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라. 그렇죠? 이게 율법 회복이에요. 이 우리의 품성 회복이고 율법 회복이고 여기에 건강 기별이 오른팔로 붙어서 또 실천하고 사라질 때 몸도 회복이 된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이 나갈 때에 환자들이 낫고 있더라. 맞지요? 바이블은 그 계시로 다 써놨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이 책의 1장의 맨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부분 지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 1장이 이해가 되면 2장에 가서 건강개혁과 병자를 위한 기도가 이제는 그대로 됩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와서 환자가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1장하고 2장을 여러분이 연결해서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영적 친교 시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 아픈데 머리에 대고 안수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것은 이 시대의 셋째 천사 기별의 사명을 받은 재림교회에 받은 빛은 그게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치유입니다. 그렇죠? 이 지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 회복입니다. 율법 회복이에요. 예수님은 천년계의 법칙을 범하고 일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천년계의 법칙에 순종할 때 환자를 위한 기도에 응답이 온다. 우리 다음 장 2장에서 이제 그걸 배울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환자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거기 다 화해분의 말씀을 가지고 주석을 다 해놨으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무지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우리 선배들이 가는 길 그냥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오면서 하나님께 직접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교육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인체 속에, 품성 속에, 삶 속에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